지난 한 주간도 그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아왔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아주 궁극적 차원에서 행복한 일이라고 정의할 뿐이지, 우리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일인 것은 너무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제 보편적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제약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보편적으로 직장 생활에서나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나를 보는 그 시선은 어떤가요? 그것은 자기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바라보고 어떤 그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기대, 또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한 저 사람 라고 하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한편으로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도 좀 풀어지고 싶고 나도 좀 편하게 좀 살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서 기대치를 가지고 그 나를 바라보는데 저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보는데, 만약 내가 그런 존재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 뭐라고 해서 분명히 얘기할 거지. 왜 당신은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 많이 그러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직장 생활 속에서도 어떤 오너가 나에게 갖는 그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치만큼 못하면, 그 기대치에 이르지 않으면 그 오너는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질책을 할 거죠. 근데 그것은 곧 내가 받는 입장에서는 그건 상당히 심한 스트레스가 드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오히려 나를 개발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로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기대치가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죠.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대의 시대는 그 기대치가 많이 무너졌기도 했지만, 그래도 세상은 많은 이들이 보면 기대치를 다 무너지고 사라졌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 기대치, 너 예수 믿으니까 하는 그 기대치는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15장을 이제 연결해서 쭉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계속해서 이어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고 얘기했나요? 절대 편안하다고 얘기 안 해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 그 말에 우리는 현혹돼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복, 그러면 어떤 생각에 딱 이미지가 떠올라요?
돈 많고 어떤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가 있어지고 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막 이런 것을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진정한 복을 이렇게 한번 잘 보세요.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들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가정하에 딱 그 존재하에서 그들의 삶을 봐보세요. 그들이 편했나요? 그들이 부유했나요? 부유한 사람도 있죠. 그들이 명예가 있었나요? 권력이 있었나요? 있었던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인하여서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이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복이, 우리가 지금 딱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딱 입력을 시켰을 때 딱 나오는 그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딜레마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왔는데 예수 믿으니까 지금 주님께서도 15장에서도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핍박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여기에서 딜레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주님이 그들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정말 하나 되셔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그런 내가 되면, 그런 우리가 되면 그 고난이 내가 외형적으로 받는 그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고난인데 진정한 고난이 아니에요. 보세요. 로마 시대 때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동물의 사자의 밥이 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곳에 동물들 풀어놓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잡혀먹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즐거움을 느꼈어요. 그 희생양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뭘까요? 생명의 위협을 받네? 내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나도 콜로세움 안에 끌려 들어가서 동물의 밥이 자기들의 어떤 놀잇감으로 전락해서 끝내는 뭐냐? 그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네? 이거 생각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왜? 어떻게? 그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고난, 고통, 그 참혹함, 그 모든 것보다 뛰어넘는 기쁨이 그들 안에 평안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터키 같은 데 가서 보면 어때? 지금 뭐 발굴해서 콜로스 그 카타콤을 보면 지하로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태어나서 평생토록 햇빛을 한 번도 못 보고
죽는 이들도 있어. 거기 가서 보면 카타콤을 가서 보면 뭐 집회 장소나 심지어 무덤 장소도 있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 어떤 누군가는 우리는 몰라도 누군가는 거기에서 태어나서 삶을 살다가 누군가는 거기에서 뼈를 묻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살았어. 근데 한번 보세요. 평생 지하에서 산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사람이 햇빛을 못 보면 비타민 D가 부족하잖아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성하지 못해요. 온갖 문제가 심각해진다고요. 육체적으로. 그럼 그들은 그게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거보다도 뛰어넘는 기쁨이 있었고 평안함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계속해서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아세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내 살 먹어라, 내 피 마셔라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그 조건 속에서도 정말 뛰어넘는 기쁨, 뛰어넘는 평안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충만케 해라고 하는 표현이 해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네 안에 채워라. 먹어라. 믿어라. 간곡히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침에 꼭 말씀을 좀 듣든지 읽어주세요. 계속 우리가 보세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좀 몇 분이라도 나에게 나의 몸에, 나의 귀에, 나의 눈에 좀 주의 말씀을 좀 집어 넣어주세요. 인풋해 주시라고. 너무 잘 알잖아요. 컴퓨터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자 원하는 줄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누가서 말씀에도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 없다고요.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누군가가 나에게 그냥 집어 던져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좀 들으세요. 성경 들으시고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설교를 좀 들으세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심겨진,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주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간다니까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주의 말씀을 쭉 얘기하시고 너희도 이렇게 고난 받는다 라고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얘기하셔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걸 이미 예고가 돼 있고 지금 그런 환경 속에 지금 가고 있어.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보다도 더 크신 분이 너에게 오신다? 너에게 오신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사람이 그 분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면 내가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않겠죠. 그러잖아요. 그 일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실 분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걱정해요? 그 문제가 터져도 걱정 안 해요. 왜? 그분이 오실 거니까. 그분이 와서 나를 도울 거니까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고난 당할 거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핍박했던 것처럼 너희도 핍박할 거다. 그런데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이, 그리고 하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해가 아니야. 너희에게 득이야. 너희에게 힘이야. 너희에게 능력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많은 이들이 저부터가도 많은 부분을 보면 이것을 모르니까, 이것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잃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흔들리는 거예요. 왜 많은 이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시도했다가 쓰러지면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느냐? 다시금 시도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내 살 먹어라, 내 피 마셔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의 생각, 또 이 시대의 생각이, 나의 삶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내 삶은 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희게 할 수 있어요? 검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 점점 흰머리가 나고 그러면 이것을 검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검게 안 돼. 그러니까 외부적 염색약 갖다 도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어느 일정의 시간이 지나면 또 밀고 나와서 흰머리가 또 보여.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 우리의 마음 하나도,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시리 마음이 이상해. 오늘 일어났더니 괜히 이상해.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짜증나고 막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생각 가지고 사는 거야. 거기에 붙들려서. 정작 아무 일도 없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괜히 짜증나. 그러면 하루 종일 짜증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대지.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러니까 저러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다고. 그것이 내 인생이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짜증내고 살고 싶어요? 하루 종일 사람들 불편하게 하면서 살고 싶냐고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근데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네 삶, 네가 주인 돼서 살지 말고 모든 것을 너를 창조한 나를 주인 삼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인도해주고 너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게 할 테니까 너의 삶을 네 것으로 삼지 말고 주님의 것을 살아라. 그래서 오늘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느냐? 너희로 식족하지 않게 하려고. 여기서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 실족해서 끝나버리면 그냥 실족했다가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실족해가지고 영 거기에서 살아나지 못해. 일어나지 못해. 주님이 그 안에 있으면 그는 넘어졌더라도 그는 일어나요. 실족했더라도 자빠지고 넘어졌더라도 그는 다시금 툴툴 털고 일어난다고요. 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니까. 우리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나의 삶을 지배하고 막 모든 것을 그냥 좌지우지 시키지 않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세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원하는 정말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그 사람은요, 잠시 실망은 해요. 근데 그 이내 털털 털고 일어나. 이내 일어나서 또 가요.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아요. 요즘 그런다고 그래요? 어제 한 유튜브를 이렇게 잠깐 보니까 신학교들이 전 세계 신학교들 유명한 신학교들이 20개가 문을 닫고 있다. 우리나라도 뭐 총신대나 뭐 유명한 협신대나 뭐 이런 그 신학교들이 정원을 채우지를 못해. 그리고 뭐 장신대 같은 이런 데도 정원을 채우기는 채웠는데 어떻게 채우느냐? 이 정원을 줄여감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점점 이런 정말 주의 종이 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나 전 세계의 교회적으로 참 위기죠, 이게. 그럼 뭐 목회자들이 뭐 지금 그 신학교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신학교에 지금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위기도 되지만 지금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근데 그것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는 상당히 보면 좀 오래된 얘기일 수 있는데 일본의 국가 경제가 상당히 고평가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시기가 오니까 이 고평가된 이 경제 수준을 이제는 현실적으로 막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돌리고 싶어서 돌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금융적 위기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그것이 다 거품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막 고평가됐던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막 딱 떨어지니까 엄청난 어떻게 문제, 사회적 문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스트레스 같은 게 있겠잖아요. 근데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보여진 모임의 공동체나 이런 걸 보면서 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근데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적으로 교회에도 와요. 정말 어떤 사교적으로도 교회에 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교회 안에 왔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냥 통칭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믿는 자를 얼마나 찾겠느냐. 자, 그렇다면 한번 옛날에 막 교회가 막 번성하고 막 교회 그랬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요. 그러면 그 성경의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믿는 자를 얼마나 보겠느냐 그러는데 이렇게 많다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어떤가요? 그 말이 맞아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때요? 교회 안에 남아있는 숫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막 엄청나게 거대한 교회들도 막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참 여기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 우리가 보면 누가 핍박을 한다고 그래요? 누가? 자, 봅시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16장 2절. 자, 같이 봅시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게 뭐예요? 지금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내주는 게 누구라고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게 딜레마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상처를 받는 게 그거예요. 아니 보니까 교회 안에서 다 난리네. 교회에서 더 난리야. 자기들 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핍박하고. 근데 보세요. 3절을 봅시다. 왜 그렇게 하는지 보세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모르나요? 하나님은 안다고 아주 열심이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정작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눈에 보이는 네가, 우리가 지금 잡아서 지금 죽이고자 원하는 네가, 힘없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합리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에게 붙잡혀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안 맞는 얘기냐. 근데 어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매 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길,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기를 늘 구하고 주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살아야 돼. 왜? 내가 잘못하면, 내가 분명히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한다니까요.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내가 그런 일을 한다고요. 나도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설 수 있다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이제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 안에 오셨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